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신 분들 같아서 어떤 청년이 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는 게 더 쉽다. 사는 게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앞으로 생을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떤 분은 6.25도 겪으시고 심지어는 일제 시대까지도 걸쳐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서정장로교회 젊은이들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 앞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뒤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서정장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분을 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처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분은 교회를 오면 우리 권사님들을 꼭 안아주십니다. 난 권사인데 저 사람 나 한 번도 안 안아줬는데 하는 분은 권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서 내가 권사요 하고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는 안아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저에게 그런 짧은 간증을 해요. 먹는 게 잘 제어가 안 돼서 먹는 것 때문에 체중이 불어나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몇 번을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실패를 하고 결심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이어트를 계속 해나가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음식이 절제가 되더래요. 제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살은 음식 먹어서 찐 살이 아니라 염증으로 뿌른 살이래. 어떤 게 더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참 충격을 그렇구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건강하게 살면서 여행도 가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구경하러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한다. 건강해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무튼 오늘 또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병원에 살다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큰일 나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권사님도요, 누구보다도 몸이 힘드셨어요. 근데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쓰셨던 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저도 도전이 돼서 사역을 잘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저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새끼 다 먹고 이렇게 찐 게 아니야. 그게 억울해요, 어떨 때는.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들 걸리지 마시고, 독감 유행하니까 어쨌든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손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 드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기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 여러분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리 호이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동양계, 그런데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제일 도시라고 하는 토론토에 살고 있었고요. 이분은 도미니언 센터 들어가 있는, 임대로 들어가 있는 유명한 캐나다의 로펌 회사에 다니던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학부 때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배우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 토론토에 있는 제일 좋은 로펌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전도 유망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의 건축공학 지식을 자랑했어요. 자, 저 건물은 어떻게 지어서 얼마나 튼튼하고, 요거는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어떤 공법을 이렇게 했다. 매일 동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 회사가 새들어 있던 이 도미니언 센터의 여러분 그 단단함과 튼튼함, 그거를 자랑스럽게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실험을 해주는 것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였느냐면, 여러분 저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저 사무실에 유리창을 향해서 뒤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어깨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공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리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은 삶을 깨트립니다. 어느 날 정확하게 1993년 7월 9일 이제 갓 로스쿨을 졸업을 한 인턴 사원들이 회사에 방문을 했어요.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동안 선배가 된 이 게리 호이가 너무 들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자기 회사로 들어와서 자기의 후배가 될 그 인턴 사원들 앞에서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24층 소회의실에서 있는 힘껏 여러분 유리창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유리창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습니다. 안 깨졌어요. 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 막 말리는 사람이 없어.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막 인턴 사원들이 막 이제 자기 후배가 될 사람들이 이러니까 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보라고 할까요? 안 되죠. 근데 했어요. 요번에는 조금 더 뒤에서,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있는 힘껏 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유리창을 부딪혔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유리창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습니다. 뭐가 깨졌느냐? 틀이 깨졌습니다. 유리창 틀이 깨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부딪혀서야 깨졌어요. 깨진 게 뭐냐? 유리창이 깨진 게 아니라 그 유리창을 붙잡고 있던 틀이 통째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 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유리 함께 게리 호이가 24층에서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즉사했습니다. 그날 왔던 그 인턴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 굉장한 목회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철학이나 또는 목회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남은 저의 목회 기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말고 서정장로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해서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갈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막 저를 끌어안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안 보여.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깨졌느냐 말이에요. 언제 사라졌느냐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믿음이 깨진 게 아니라 믿음의 틀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주제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여러분 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틀이 깨져버리면 게리 호일을 여러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유리창 틀처럼 여러분 그렇게 틀이 깨져버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믿음 없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내 건데 왜 건드려? 이미 내 건데,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건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녀요. 맨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죄의 사슬에 목을 여러분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서 막 흥분되죠. 쾌락이 내 몸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자극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좋죠.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목에다가 목줄을 깨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자리로, 쾌락의 자리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렇게 여러분 침 흘려가면서 세상 풍정에 이리 쓸고 저리 쓸리고 그러다가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요. 그리고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저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 분명히 강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기에 불이 있어서 뜨거운 사람인데 왜 믿음이 떨어져 깨지나 말이에요.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틀이 깨졌어요. 틀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사실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틀을 깨는 시대입니다. 틀을 깨라고 그래요.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많은 이제 비유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을 우리가 깨면 뭐가 됩니까? 계란 후라이가 된대. 근데 지가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아니에요. 지가 깨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생명을 얻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고의 틀, 지성의 틀, 지식의 틀, 하나님 없이 얻은 그 노하우의 틀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래요. 자, 어순상 사실은 앞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를 본다면 뒤에부터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내게가 누굴까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가 신약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기 전부터 영적인 아들이었던,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 여겼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쳤던 말씀을 너는 본받아 지키라 그래요. 다 같이 해보세요. 본받아 지키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본받아 지키십시다. 네, 본받아 지키라. 여기 본받아 지키라, 본을 받다 지키다 할 때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포티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히포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PPT 배경화면 유리창 위에 쓰여져 있어요. 검은색으로 보이십니까? 저 틀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튼튼하려면 히포티포시스, 즉 이 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히포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묘사하다, 윤곽을 그리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을 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해석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그 바른 말의 틀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틀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틀은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자, 믿음의 틀 바로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이 바른 말, 올바른 말, 거짓되지 않은 좋은 말,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틀, 믿음을 붙잡고 있는 틀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어로 어떤 뜻이냐면 기쁜 소식, 그런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거를 한자로 바꾸니까 복복자의 소리음, 복된 소리, 기쁨의 소식,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여지던 단어냐?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누구누구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 유앙겔리온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회사에서 진급했다, 유앙겔리온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우리나라가 적하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아주 큰 소식, 아주 큰 기쁨, 그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바른 말,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틀을, 그렇게 들려진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 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틀을 붙잡으라. 제가 지금 땀이 나요. 날씨는 쌀쌀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일단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의지가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은요, 지혜예요. 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 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꿀보다 달아, 감사해,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 할렐루야. 그래서 지, 그 다음에 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게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물에게는 없는 인격, 지, 정,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설교를 들을 때는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의지로 듣지 마시고 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으로 알려진 그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넘어뛰고 그냥 여러분 멀리서 예수 믿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위로가 되고 좀 그러겠는데, 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지는 없어.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앞서고 의지가 앞서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자체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알수록, 하나님은 배울수록, 하나님은 경험할수록,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썼어요. 은혜롭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배울수록.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의 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과 같은 복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만 있을까요? 복음과 함께 믿음의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커요, 말씀이 커요? 말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런데 뭐가 없어? 복음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만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고 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외우고 다 배우고 다 알아서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틀이 확실하면, 복음의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의 틀이 강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고 와도 그 복음의 틀로,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복음의 강함으로 모든 사변을, 모든 개변을,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고통과 질병에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와요. 그럼 목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목양하는 자로서 기도해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안수하며 기도해요. 울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믿음의 힘, 가장 강력한 말씀의 힘은 누구 것이냐? 여러분 거예요. 제게 있는 걸로 여러분을 대신 휘둘러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검이라, 아니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을 목사에게만 주었다 하지 않아요. 줄 것이다 하지 않아요. 가지라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거라. 열매야,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가져가거라. 수아나,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 성령의 검 가지고 가서 사단이 너를 유혹하거든 그 검을 빼어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칼집에서 쓰지 않아서 녹슬어서 달아 없어지든지, 아니면 매일 빼서 말씀으로 벼리고 갈고 닦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검으로 싸워 매일 그 검이 싸워서 달아 없어지든지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머니나 칼집에다 꽂아놓고 안 쓰고 두고 목사님 것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 것 좀 빌려주세요, 권사님 것 좀 빌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남의 칼 빌리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라 한 그 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가지시라고. 복음이 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단어의 뜻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큰 소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수식어들로 복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에게 속해 있는 그 복된 소식. 그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이펙 때문에 막 온 신경을 거기다 두고 도대체 관세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여러분 가 있는 이 순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 귀에 들리는 나라, 손으로 감각되어지는 나라에 속해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의
다스림만 받을 자가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자다. 그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 안산홍의 복음이 아니라 이만희의 복음이 아니라 강만석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뭐가 주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찬송, 여러분 찬송에만 은혜를 받는 분은 창틀이 없어요.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을 하든지 시로 하든지 악기로 하든지 삶으로 하든지 하는 게 찬송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이 먼저야, 복음이 먼저야. 여러분 틀이 있어야 유리창을 끼죠. 틀도 없는데 어떻게 유리창을 껴요? 틀이 먼저야. 틀이, 말씀이, 복음이 먼저예요. 평강의 복음, 복음을 알면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요, 편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편안한 거.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말이죠, 옛날에는 막 가가지고 TV 다이얼을 돌려야 됐어요. 요즘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돼요. 뭐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가서 돌려야 돼. 편안한 거예요. 그건 편안한 거. 편안한 거를 따지면 편안하자 좀 더 눕자 하면 뭐가 온대요? 가난이 도덕같이 이 말이라. 평강해야 돼요. 평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평강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진리의 복음, 복음은 진리가 있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이 시대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본문이 있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 2000년 2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그게 오늘날에도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진리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돼.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내 복음 그래요. 로마서 2장 16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내 복음 그래요. 감히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임하여 주신 이 복음이 네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이 복음을 네 것처럼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여기에다 두고 객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이 밖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면 이 나머지 앞에 있었던 이 나머지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거를 여러분 딱 왁구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23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은혜로 언약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실천한 것이고 실행되고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복음은 구속과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복음은 믿음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믿음의 틀이 강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 복음의 기능과 이런 네 가지 복음의 역사 때문에 복음의 틀을 단단하게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충격에 부서지지 않고 웬만한 시험에 엎어지지 않고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맞추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드렸는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2부에 오신 분들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자,
퀴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기상적으로, 일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날씨 쪽으로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태풍. 정은숙 권사님, 박수 한번 하시죠. 떨떠름한 표정. 맞춰도 별로고 안 맞춰도 별로고. 왜냐하면 맞춰도 뭐 제가 선물을 드려도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드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 제가 뭐 물리적인 거 드릴 것보다는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새벽에 5분 이상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태풍이 없었어요. 태풍이요, 우리나라 이게 주로 그래도 중국으로 가나 일본이 막아주잖아요. 참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거 이상 뺏어갔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로 오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어요. 덥기는 하고 비는 많이 왔지만 태풍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태풍이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 뭐부터 해요? 그렇죠, 유리창에 뭐 붙여요? 뭐 붙여요? 뽁뽁이도 붙이고 또 청테이프.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도 이런 건 대답을 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뭐 사셨던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보면 이게 복도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해요. 틀도 약하고 유리창도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태풍 온다 그러면 막 거기 막 X자로 청테이프를 막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뜯어야 되잖아요. 뜯고 나면 단단히 붙일수록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한 번씩 올려다 보세요. 남아있나 없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제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유리창에 이제 태풍이 온다면 테이프를 붙이는데, 사실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대요. 그거를 2020년 9월 2일 밤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선 태풍이 올 때마다 유리창 파손이 잇따랐죠. 이번 마이삭 때는 유리창이 깨져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강풍의 유리창 파손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이 아파트 베란다에 널려 있습니다. 태풍 때 몰아친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유리창이 순식간에 깨진 겁니다. 창문이 활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더 붙이고 이러는데 갑자기 와장창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유리창 파손 신고는 100여 건. 창문을 고정하던 60대 여성은 깨진 유리창 파편에 손에 다쳐 과다출혈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강풍에 창문이 깨지는 건 창틀과 유리 사이가 헐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초속 50m의 강풍에 깨지지 않던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고정하는 실리콘을 떼자 초속 40m에도 깨져버렸습니다. 창문 파손을 막으려면 창틀을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이랑, 그다음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창틀에 고정을 해서 떨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문에 테이프 붙여보신 분들 그냥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자, 하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인가요? 이름이 123층인가 5층짜리. 거기 태풍 오면 유리창에 테이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왜 안 붙일까요? 좋은 거 썼으니까. 좀 치사하지만 돈 있는 것들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테이프, 창틀에 뭐 이렇게 종이 접어서 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아서 125층짜리 거기 롯데 시그니엘인가요? 거기는 못 살아도 믿음이 고급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응? 내 믿음이 좀 싼 거 말고 내 믿음에, 이 믿음의 틀이, 신앙의 틀이 너무 값싸. 요만하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자빠지고, 웬만하면 시험 들고, 웬만하면
삐지고 얼마나 값싸요. 믿음 얼마나 값싸. 우리가 수십억 있어서 여러분 태풍이 오든 멀든 걱정이 없는 그런 튼튼하고 좋은 재질, 비싼 거 막 몇 억짜리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걱정 없는 그런 데 살지는 못해도 내 믿음이 웬만한 바람, 웬만한 시험, 웬만한 유혹 갖고는 흔들리지 않는 좀 고급스럽고 단단하고 좀 굳세고 할렐루야 좀 저렴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주고 그 값으로 산 그 놀라운 값을 치르고 산 그 놀라운 고급스럽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복음의 틀로 여러분의 믿음을 꽉 붙들어서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잖아. 쟤들처럼 좋은 차는 못 타고 다녀도 쟤들처럼 그렇게 비싼 거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의 그런 걸 돈을 처발라 가지고 그렇게 집을 막 꾸미고 그러지는 못해도 내 믿음은 좀 말씀으로 아름답게 좀 우아하고 그라티아하고 말이죠. 좀 멋지고 튼튼한 믿음 하나님 주셨잖아요. 가지라고 그러잖아. 가지라고. 너 가져라. 돈 내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라 그래요. 그럼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지셔야 돼요. 주십시오. 아멘. 제가 아주 멋지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틀이 신앙의 틀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지적인 그러면서 생겨진 하나님의 이 소식으로 인한 믿음의 틀이 너무 쉽게 깨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로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저죠. 주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은혜요. 주님이 특별히 기도해 줬는데 우리 정은권 권사님 제가 새벽마다 5분 기도해 준다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따로 불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얼마나 영광이야. 근데 뭘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틀이 깨지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틀이 깨지지 않게. 왜냐?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심지어 주님이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셔야 한다면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그 불이 이 믿음의 불이 뜨거운 사랑의 불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옥에 가시면 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죽는 나가리까지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여러분 이 생각부터 드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깨져요?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네가 말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틀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틀이 약한 거야. 그래 이 틀이 언제 강해졌느냐? 성령이 임했을 때 강해졌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잖아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틀이 강력해졌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 내가 복음으로 믿음의 틀을 강력하게 세워야 되겠다,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의 틀 안에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틀을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 틀은 본받는 거는 믿음과 사랑이 계속 진행돼요. 현재형이야. 앞으로도 지금 믿음이 있다고 내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어야 돼. 지금. 할렐루야. 지금 사랑해야 돼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 사랑했어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틀, 복음의 틀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데, 조금 믿음 있는 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계속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야. 나는 계속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하루에도 12번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근데 주님은 복음의 틀을 가질지라도 그 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잖아. 근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사셨어요? 사셨냐고. 대한민국 땅에서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부터 절반이 나가요. 안 나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아니냐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어요? 사랑하며 사셨냐고. 그리고는 생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떨어져 죽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믿음의 틀이 박살이 났는데, 자기의 잘못된 지식, 경력, 노하우, 자기의 공학 지식을 믿고, 그리고 그 유리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딪혔던 그 게리 호이가 창틀이 와장창 통째로 뜯겨져 나가 24층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복음과 믿음 구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복음은 말씀으로 인한 믿음, 그리고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됩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보다 나 믿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베드로보다 믿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베드로조차도 다 굴기 전에 그날 3번 예수님을,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어요. 1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도 안 되고 여러분의 경험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성품도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키다는 단어가 필락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준이에게 제가 이거를 좀 갖고 있어라 하고 있을 때 여준이가 순종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그건 필락손이 아닙니다. 필락손은 강도, 도적, 그리고 적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로부터 강하게 지키는 것, 그걸 필락손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틀, 신앙의 틀, 복음을 지키려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소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회에 목사님 2분이 설교하다 쓰러지셨어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도 나도 한번 쓰러져 보자 하고 했는데 안 쓰러지네. 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러진 것 같아요. 너무 깨지지 마라 했는데 벌써 깨졌어. 너무 힘들어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은 말씀이 저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버텨줄 반드시 성령의 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기억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외롭을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신뢰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단단한 틀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시니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손을 딱 잡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고생하셨어요.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고, 근데 고생하고 애쓰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들은 말씀대로 신앙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 창을 채워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펠락손 지키실 때 여러분도 함께 성령과 함께 신앙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